할렐루야. 복음을 알자. 힘써 알자. 복음에 대한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 예수 설교전. 오늘은 산상설교로 성도의 생활을 말씀하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오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꿈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했었습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꿈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많고 많은 꿈 이야기 중에서 저는 유독 요셉을 좋아하고 요셉의 그 꿈을 좋아하며 요셉을 동경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꿈은 저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묘미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젠가요, 타임머신이란 만화책을 읽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타임머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영화로도 몇 편 보았습니다. 그래요.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 타임머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과거로 데려다주는 추억들과 미래를 인도해주는 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해서 그 추억 속의 타임머신을 추억하면서 이제 성경 속으로의 시간 여행을 상상하면서 예수 설교전으로 말씀을 펼쳐 드립니다. 이 예수 설교전 역시 실제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도 물론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주신 예수님의 설교 역시 성경 이외의 다른 사료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다만 신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예수 설교전.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추정되는 동산 언덕에서 선포하신 산상설교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그 유명한 산상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하시면서 시작하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차원 높은 고차원적인 놀라운 강도 높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중에 하신 가르침 중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된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이제 1번입니다. 1. 현장 배경.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과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마태복음 4장 25절. 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으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무리를 보시고 산 언덕에 올라가셔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누가복음 6장 20절 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 역시 누가복음 16장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24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중에 하신 가르침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교훈해 주십니다. 자, 특히 오늘 메시지는 재물은 생활을 위한 도구에 불과함을 지적하시는 말씀으로서 그 의미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에게 놀라운 윤리적 기준과 더불어 추구하여야 할 것에 관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충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4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로 산상설교에서 복 있는 자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즉 설교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누가복음 6장 27절 상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첫째로 1번입니다. 작은 1번입니다. 1. 재물은 생활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재물은 생활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에게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 바로 우리의 의식주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의식주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의식주 문제는 의존주의가 아니라 생활의 도구에 불과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주인은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의식주와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옳지 못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기 25절에서 30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먼저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추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누가복음 12장 22절 하에서 23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복음 12장 2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계속해서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까지. 또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물론 의식주 문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보다 더 깊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보다 더 깊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 추구나 돈에 대한 애착이 이 세 개의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작은 2번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무이한 주인이심. 2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무이한 주인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전능
전능.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전지.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존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또 여기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번, 큰 3번입니다. 3. 결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가르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누가복음 12장 3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두 개의 세계 속에서 하나의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에 두 세계 모두의 충실함이 요청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최고의 가치,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치 평가를 돈으로 하는 오늘날 물질에 대한 마음을 비우고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저의 꿈꾸던 어린 시절, 꿈속의 타임머신 추억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의 시간 여행을 통하여 예수님의 설교 현장을 연상하면서 기획한 예수 설교서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기로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설교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료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24절 3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4절 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의식주, 즉 물질이 중요하기는 하다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식인 복음, 예수 설교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입니다. 생각해보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생각해보기 1번 1. 두 주인에 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이 오늘 본문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이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